49쪽입니다. 네. 오늘은 49쪽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한마디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바로 판결입니다. 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4장 5절 있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들로서 경건치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 부분은 이 은혜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은혜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값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값없는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의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행위로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그 밑에 구절 로마서 8장 33절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라고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우리 김지연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30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고요.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는 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바로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그 다음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33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고소하겠습니까? 자, 고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여기 12장 9절 10절 그 큰 용 즉 저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더라. 아멘.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받을 때에 계속적으로 마귀는 하나님 곁에서 욥을 고소했어요. 응?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도 바로 그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고소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 부분을 갖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귀는 옆에서 계속적으로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시다 하는데 그건 거짓이군요. 왜? 어떻게 저렇게 죄를 졌는데 가만 놔두나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판정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고소당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율법과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바로 이런 부분이 사랑으로 칭의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칭의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죄 지은 것 자체로 칭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의, 칭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하십니다.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집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한 법이잖아요, 법. 이 법을 이렇게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다음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멘.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그냥 사랑한다 해가지고 덮어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든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후반절에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또 율법은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인데요. 이사야서 43장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기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범법들을 지워버리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자로 보세요. 왜요? 우리의 잘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죄 가운데 있던 죄덩어리인 저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판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칭의는 단순히 믿는 자의 죄를 용서 사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죄가 제거된 그 자리에 누구의 의를 전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전가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가라는 것은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좀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구원받은 자의 것으로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안에 있다. 바로 그 죄가 있던 그 자리가, 죄가 다 용서되고 사해지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종, 최후, 최고, 최상의 법률적인 판결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분이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 있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 선택하신 자들은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와 용서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칭의와 용서. 칭의는 죄사함, 죄를 사함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용서는요, 죄를 사면해 줬다. 이 용서는 죄에 대한 대가, 요게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율법에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법,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바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동물의 피는 1년 동안 그 죄가 용서된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완전히 죄가 제거된 거 아니에요. 제거된 것은 언제 제거가 됐냐면,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서된 것,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율법 시대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야만 1년 동안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담은요, 처음 지음받았을 때 죄는 없었어요. 무죄였어요. 그러나 그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무죄의 아담이 의로운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누구였어요? 아벨이 최초였습니다. 아벨. 그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우리 그 다음 분 김자모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무거움으로 쫓기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행위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에 그는 의롭다, 믿음의 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다음 구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넘겨지셨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넘겨지셨어요. 죽음에 넘겨지셨고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하고 이 부활은요, 대칭돼요. 대칭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부활은 칭의와 관련돼요. 칭의는 뭐였어요? 행위 없게 의롭게 된 근거죠. 부활이. 자, 그래서 교제해 보십시오. 자, 십자가는 뭐와 관련이 되냐면 죽음, 사망, 죄, 육신, 율법, 약함, 수치, 그 외 나의 옛사람, 범죄, 허물,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이 죄가 다 못 박혔습니다. 내 옛 본성이 다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부활은요, 보십시오. 생명, 칭의, 성령, 은혜, 권능,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이게 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은 칭의는 결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은혜로 된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우리가 칭의받은 것 한 구절 더 보죠.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는데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됐어요. 의로움을 받게 됐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오죠. 로마서 1장 5장 1절 죄송합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동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칭의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죄인들이 죄를 사면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넘어가지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의인이 됐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계속 주님 앞에 좋은 그러한 관계를 지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눈으로 결코 보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참 놀라운 은혜를 보았는데요. 뭐냐면 이삭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창세기 26장 5절이었어요. 창세기 26장 5절. 참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요. 바로 칭의와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얘기 말씀 뭐냐면요. 이삭에게 4절의 말씀처럼 내 씨를, 이삭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며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삭을 축복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인데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그가 행한 것들, 명령, 법규, 내 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막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창세기 12장 그 전에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였죠. 거짓말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셨어요. 또 창세기 16장의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과 13년 동안에 교제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 음성에 순종했다. 내 명령을 갖다가 지켰고 내 법규, 내 법을 다 지켰다라고 죄 지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그 7번에 그 끝부분에 의인, 더 저스트라고 나오죠.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서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믿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결국은 믿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칭의는 정죄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 사람들 사이에라는 그 말씀,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25장 1절, 그 교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라고 나오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하는 그들은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보십시오. 의롭다.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하고 의롭다는 것하고 정죄는 정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언 17장 15절 말씀, 사악한 자를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의롭다는 자, 정죄하는 자, 둘 다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의와 율법의 의는 자,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인가? 그 의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는 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욥기 22장 3절, 내가 의롭다 한들, 이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욥기 22장 3절, 내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을 완전히
간절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가 죄를 지은들 있죠. 욥기 35장 6에서 8절 말씀이네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분. 죄를 지은들 그분을 대적하여 무슨 일을 하겠느냐? 혹은 그대의 범법이 많다 한들 그대가 그분께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의 의는요,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거고요. 또 사람의 의는 사람에게나 유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암기하시고 그렇게 늘 내 자신의 의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하는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는요, 더러운 잎사귀와 같습니다.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이제 뒤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이상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계명 어떻습니까? 10계명 1번부터 9번까지의 계명은 다 행위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다 행위론데 문제는 10번째 계명이 문제인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탐심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모든 것이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나 그 마음에 탐심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문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아멘. 율법은요, 하나만 지켰다고 해서 모든 것 지켰다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율법이 이토록 해악이 된다면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죄가 되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출장을 가면요, 이제 이 선진국에도 가면 아주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좀 개발도상국에 가면 아직은 이 시스템이 좀 낙후가 돼 가지고요, 그냥 엄청 넓은 공항 앞에 넓은 길인데도 딱 나가면 그 넓은 길에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신호등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요? 차들이 어떻게 가요? 눈치를 봐요, 서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 차도 눈치 보면서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아, 한 10년 이상 돼서 다시 그 나라를 갔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신호등이 달려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어떻게 됐겠어요? 경찰관도 나와 있고 딱지를 띄고 하니까 어이구, 신호등 불빛을 보고 신호등을 보고 잘 질서를 지켜요. 아, 그렇구나. 율법의 기능이 그거였었어요. 율법이 없다면 신호등이 없는 것처럼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우린 몰랐던 거예요. 예. 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게 법이 아니니까 범법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법이 없으면 죄를 이렇게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범법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다음 분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아멘. 자, 율법이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우리 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4장 15절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형성될 수가 없어요. 아까 신호등 똑같이 교통법규에 대한 거하고 같은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율법이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해서 죄를 더해 주려고 온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의 목적이 그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교재에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가 넘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다,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범죄가 더 많아요. 죄인들이 죄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율법, 엄격한 그런 그 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때문에.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바로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에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훈육 선생.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훈육 선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율법은.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또 율법의 할례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할례를 받죠. 영적 할례. 우리 육신, 육체가 혼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할례인데 그 영적 할례의 모형이 그 육체적 할례였어요. 그렇게 구분이 돼요. 또 율법의 제사장은요, 영적 제사장. 우리가 지금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영적 제사장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율법에서 동물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기록은요,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을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 율법은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구원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율법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어요. 율법은. 네 번째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에는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기능이고요. 죄 위에 범죄가 더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죄의 힘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명령을 통해 귀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죠? 로마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했는데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범죄를 잊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하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령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로마서 7장 12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7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을 읽었군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요. 그 명령도 거룩했습니다. 의롭고 선하다고 율법은 분명하게 선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결코 율법으로는 죄를 사면해주고 죄를 제거해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요. 저주하지요. 결코 의롭다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끝마침이 됐고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믿음으로써 시작됐고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위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끝마치게 되시고 아멘.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고요. 그렇죠? 또 율법의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 자, 끝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율법의 종결점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점이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부분을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